대자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축복합니다. 갈수록 더 축복합니다. 부흥합니다. 한번 할까요?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이제 2025년도를 지나서 2026년도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날마다 부흥될 줄 믿습니다. 난중지추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주머니 속에 송곳이란 뜻으로서 이 답답한 이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지만은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가는 그 숨겨진 곳에서 이 송곳이 뚫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난중지추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안에 세상을 담고 있으면 이 세상이라는 송곳이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자아들, 이러한 송곳이 내 안에 있다면 언젠가는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그분 또한 언젠가는 내 심령 가운데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은 담는 데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릇에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그릇의 가치와 존재의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내 심령 가운데 끌어안고 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7절 말씀을 해석할 텐데, 이 7절 말씀은 전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 보배가 무엇인가? 이 보배가 바로 그 앞절에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즉 보배는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즉 얼굴의 그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로 보배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질그릇은 무엇인가? 이 질그릇을 알기 위해서는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22편 15절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으로서 22편의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은 역경 가운데 자신은 질그릇 같은 존재를 넘어서 자신은 질그릇 조각 같은 그러한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만큼 엄청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고백을 이제 모티브로 사용하여서 다윗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질그릇이라는 것은 결국 깨지고 부서지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보배인 영광의 광채가 이제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연약한 우리들의 질그릇 속으로 이제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질그릇, 우리 같은 이 연약한 자들에게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결과가 일어났는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안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 안에 능력이 있고, 심히 큰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질그릇은 빵점짜리입니다. 너무 연약해요.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배는 100점짜리입니다. 근데 이 빵점짜리인 질그릇 안에 100점짜리인 보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질그릇이 몇 점이 된 것입니까? 100점이 된 것입니다. 질그릇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겼고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담는 데나 요긴하게 쓰이는 이 질그릇,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릇이 커야 돼. 저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 그릇이 커야지 성공할 수 있어. 그릇이 커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 이런 얘기죠. 꿈을 크게 가져야 돼. 너의 꿈을 펼쳐봐. 너의 존재감을 드러내봐. 이렇듯 인간은 누구나 그 안에 그릇이 있어서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고 하던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릇이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보배를 담는 자, 보배를 담을 때에만 이 질그릇 안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최고의 만족감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그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성공과 이런 허무하며 썩어질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 힘이 큰 능력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왜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와 내 자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용기들,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배가 필요 없어지기 시작하고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뭘 할 줄 압니까? 그냥 보배만 담을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배를 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그 보배로 내 심령을 하나하나 채워 넣으십시오. 조금도 내 그릇 안에 남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내 심령을 풀로 꽉꽉 채워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질그릇은 깨트려 보면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긴 자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겨싸움이라는 것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드 프레스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프레스, 강력한 압박을 말합니다. 공장을 운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공장 기계 중에서 프레스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프레스라는 기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압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말씀은 그냥 프레스가 아니라 하드 프레스입니다. 그리고 사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하드 프레스가 사도 바울에게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 빠져나갈 구명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네 가지를 보면은 우겨싸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쌓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겨싸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쌓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거꾸러뜨림을 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게 단순히 결과론적으로 쌓이지 않았다, 이게 버림받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망하지 않았다, 이 결과론으로만 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해답이 본문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가지에 대해서, 곧 우겨싸움과 답답함과 박해와 버림받은 것, 거꾸러뜨림을 당한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입니다. 결과론으로만 말했다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을 없애버리고 홀랑 빼버리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다, 이 말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육체가 찢겨지고 이 네 가지의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이 내 몸속으로, 내 몸으로 임한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담긴 자의 정체성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것처럼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우겨싸움과 답답한 일과 낙심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쌓이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박해받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죽음의 과정이 없이는 부활의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과정이 없이는 부활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의 몸, 죽음을 그 몸에 짊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내 안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 나라는 질그릇 안에, 여러분 안에,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실존하고 실체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질그릇을 깨트려 보면 압니다. 질그릇을 깨트려 보면 그 내용물이 그 밑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죠. 프레스를 받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받아야지만 그 내 안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 거꾸러뜨림이라는 것은 흔들어 제껴보는 것, 내던진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쏟아붓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내 안에 있는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보배를 담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배, 영광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그 무엇,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욕망을 내 질그릇 안에 거기에다 쌓아놨다면 프레스를 가했을 때, 깨졌을 때 그러한 썩어 허무한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난중지출하고 송곳이라는 프레스를 팍 찔러댔을 때는 그 실체가, 여러분 안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도 잘 믿고 헌금도 잘 드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내 뜻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가 점점점 예배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게 왜 그런 것입니까? 엄청난 억압과 압박을 받았을 때 내 안에 있는 실체가 그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짓눌러 보니, 거꾸로 쏟아 부어 보니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드러낼 게. 이런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와 반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무너져야 한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압박을 가하고 프레스를 가했을 때, 박해를 당했을 때 예수가 그 안에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결같은 거죠. 그게 그분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무너지고 흔들려보고 제껴보고 박살나 보면 그 안에 보배가 있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있었던 거짓된 허무한 것들이 있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모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들이대면 그 사람의 세상의 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 그 능력으로 살아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나의 전부라고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관된 십자가의 방식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지금 이 우겨싸움과 거꾸러뜨림과 박해와 이런 답답한 일 가운데 계십니까?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네 안에 있는 걸 보여달라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바로과 언어기는 여러분 안에 진짜 보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13절 한 절에 믿음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고난으로 믿음을 이겨내는 것, 우겨싸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13절을 보시면 작은 풋노트로 니은이 있으실 것입니다. 시편 116편 10절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바울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고난과 그리고 믿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항상 믿음을 요구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결국 본문을 통하여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와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지금 바울이 뭘 믿고 있다는 것입니까? 부활을 믿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될 것이다. 억울해도 좌절해도 반드시 부활될 것이다. 망하여도 거꾸러뜨림 당해도 다 언젠가는 부활될 것이다. 여러분의 이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어디다가 중점을 둬야 되냐면 그 고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이미 예수가 부활되셨다. 예수가 승리하였다는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 지금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부활신하고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지만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나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복음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본인은 만족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부활의 영광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머리카락이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또 얻은 것이 있어요.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뭐 영어로 써 있나요, 여기에?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너희를 위함이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경험하며 낙심한 일을, 박해, 거꾸러뜨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감사를 이끌기 위해서, 은혜가 풍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다 너희를 위함이다. 아, 이게 나를 위함이구나. 여러분, 남자의 심장에는 파이터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이종격투기나 혹시 UFC라고 아십니까?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혈기가 많은가 봐요. 저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볼 때가 있는데 이종격투기를 보면, 권투나 이런 거 보면은 결국 누가 이긴지 아십니까? 센 놈이 이겨요. 근데 누가 센 놈인가? 맷집 좋은 사람이 센 놈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실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앙의 실력은 바로 맷집입니다. 맷집에 있어야 돼요. 나에게 어느 한 사람이 자존심을 걸려 툭 건드려요. 그럼 상처받고, 나의 아픔을 건드려요. 탁 건드리면 혈기가 튀어나오고, 나의 생각과 반대된 생각으로 탁 치면은 KO 당하고. 신앙의 맷집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취임되기 전에 약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6개월 전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큰 오해를 당하면서 거의 매장당할 뻔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목사님 죽이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막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아내한테 너무 힘들어서 아내한테, 여보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나 이제 이 일 못하겠다, 목사 못하겠다, 너무 미안하다 여보한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겨내니 우리 좋은 강성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맷집이 어떻게 생깁니까? 맞아보면 맷집 생겨요. 상처도 받아보고 아픔도 받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큰 아픔을 당해봤을 때 그때 신앙의 맷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겨 싸움도 당해보고 답답한 일도 당해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도 당해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꾸로 트림을 당했을 때 그때 맷집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십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받으신 후에는 가만히 놔두진 않으십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게 하시고 박해를 받게 하시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정금으로 그냥 나가야 합니까? 그냥은 없어요. 정으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그릇이 몸부림치면서 나는 때리지 마세요. 하나님 정으로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포로 질그릇을 빡빡빡 긁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못 견디겠다. 그거 이겨내지 못하겠다. 나 도저히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다 나를 위함이에요. 다 나를 위함.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과정들이. 우겨싸움 당하십시오. 거꾸로 트림 당하십시오. 박해를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십시오. 그러나 쌓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고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 그분이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엄청난 프레스와 압박을 당했을 때 십자가상에서 모든 보혈을 다 흘려보냈을 때 그분이 박살났을 때 그분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보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왜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갔을 때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깨트려 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보배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아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아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노래 아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그리 내 안에 산이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삽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 안에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보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생각, 욕심, 욕망, 정욕, 세상의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네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강력한 압박과 프레스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했을 때 네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보배가 담겨져 있느냐 아니면 세상이 담겨져 있느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보배로만 내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질그릇을 깨트려줬을 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질그릇 속에 욕심과 정욕과 하나님 아버지여 달을 썩어 허구하져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의 보배로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이 담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겨싸움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하나님 아버지여 거꾸러뜨림을 당하였을 때 내 질그릇이 완전히 박살나였을 때 내 질그릇이 쪼개졌을 때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이 드러나길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내 속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금으로 나아가길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더럽고 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복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영광의 빛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신앙의 맷집이 있기를 원합나이다.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만 드러낼 수 있도록
구원받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아주신 주님이시여, 그러나 나라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담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나라는 이 자존심이 담겨져 있어서 누가 나를 툭 건들면은 내 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은 나의 혈기요,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들면 내 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은 나의 의요, 나의 생각이요, 나의 욕심이. 하나님, 내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게 다 나를 위함이구나. 우겨싸움을 당하였을 때 이것이 나를 위함이구나. 답답한 일을 당하였을 때 이것이 나를 위함이구나.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했을 때 이것이 나를 위함이구나. 하나님의 고백이구나. 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달라. 보배가 담겨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보여달라. 하나님의 고백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그릇이 쪼개졌을 때 예수가 드러나길 원합나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물질의 어려움, 사업장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